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합독합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은 항상 기대하게 만듭니다. 네, 무표정으로 계시면 웃을지 울을지 우리가 항상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음으로써 그 기대감을 마음껏 채워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담은 절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그 절기로서 첫 번째 안식일을 저희가 공부합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시면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마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육신의 할례보다는 마음의 할례가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포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방식과 방법을 정형화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정형화함으로써 그 틀 속에 거룩한 마음을 담아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 어떻게 거룩한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고, 그 제사와 동시에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들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거룩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게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 간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냐?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인 절기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절기라는 것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그 다다음 주가 명절이죠, 그죠? 명절에 다음 주가요? 다음 주가 명절이죠. 명절 주간에 전체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명절이라는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한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만나고 친지를 방문하고 뭐 그간에 이제 결혼할 사람들 서로 소개하고 막 이런 어떤 집안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또 있거든요. 그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여서 그 날짜에 우리가 이것을 한꺼번에 같이 하자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또 이웃 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절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절기를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포함되어진 그 절기의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가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 레위기에서 생기지 않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서 아시죠? 에스더에 보면은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나중에 중간기 시기에 생긴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 말고 기존의 구약의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생긴 절기가 봄절기와 가을절기로 나눠지는데, 이 절기가 몇 가지가 있는지 제가 도표로 여러분 간지에 넣어드렸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먼저는 이제 제가 안식일이 왜 절기로 들어가는가를 설명드리기 전에 6월절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6월절이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입니다. 구정.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월이 무슨 월이에요? 아비벌, 그죠? 아비벌인데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첫 번째 월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음력이에요, 음력. 달을 기준으로 한 달력인데, 이 유대인들의, 여기서 제가 1월 14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1월 14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 태양력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아비벌 14일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달 14일. 그게 이제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6월절에 이어서 보시면 6월절에 이어서 무교절이 있죠. 근데 무교절은 날짜가 언제예요? 1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과 15일은 붙어 있죠.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그냥 쭉 진행돼서 나중에는 6월절 그러면 무교절을 포함하기도 하고, 무교절 그럼 6월절이 포함되기도 하는, 같이 패키지로 묶어 쓰는 절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기가 뭐예요? 초실절이죠. 초실절은 이제 처음에 익은 보리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외 날인데, 이거는 어떻게 정해서 쓰냐면은
무교절이 있잖아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되는 1월 14일 그리고 15일부터가 무교절인데 그 주간 안에 안식일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일 때문에 토요일 날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년마다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좀 달라지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초실절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77절이 있습니다. 77절. 보이세요? 77절이 무슨 얘기냐면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해하도록. 77절은 언제냐? 이 초실절 이후로 50일째가 바로 77절이에요. 그래서 77에 49 기억나시죠? 이렇게 77에 49에서 7 이렇게 곱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제 그때 밀을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릿고개 막 이렇게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두는 때가 있는 것처럼 초실절에 추수하는 거는 보리예요. 그리고 6월 그 오순절에 추수하는 거는 밀입니다. 그래서 보리하고 밀이 그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나중에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시고 절기를 이해하실 때 아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봄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무슨 절기죠? 나팔절 있죠. 예, 나팔절은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7월입니다. 티시리령인데 7월 달에 이 나팔절이 있고 그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다 배우신 거예요. 이거 우리 그 레위기 배우시면서. 자, 그리고 초막절이 언제예요? 7월 15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1년의 절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절기가 그냥 구약의 율법 안에 있었던 하나의 유대인들의 행사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이거는 단지 절기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절기 안에 누구의 사역이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부터 재림까지가 여기 모든 사역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은 하나의 그림자와 모형이 되어서 이 절기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절기는 뭘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 날을 기준으로 하겠죠. 그죠? 어떤 날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일주일 7일이라고 하는 그 날의 주기를 정하셨어요. 그 주기를 정해 놓으시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에 뭐 하셨죠? 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게 기준이 되어서 모든 절기의 베이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오늘 여러분 읽으실 본문 가운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들은 나의 절기들이니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게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뒤에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그 절기 하나하나를 한 주에 하나씩 배워가면서 각 절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의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약에 있는 율법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신약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에게 이 절기를 통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 주 한 주 배워가실 때 복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는 오늘 이제 안식일을 배웁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은 이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 그러고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시바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바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하고 있는 이 절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번역은 반역이다라고 하는 이게 언어 유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번역은 반역이다 이것도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이게 언어 유희가 라임이 맞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번역하면요. 말도 안 되는 그 단어들이어서 이게 전혀 관계가 없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스마일 그러면 이게 웃음인데 스마일에서 양쪽이 딱 떼면은 중간에 마일만 남죠. 그래서 스마일이 가장 긴 단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미국의 언어 유희가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만. 우리는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번역을 하면 그 의미 자체가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 안식을 영어로 레스트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쉼에 대한 것들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냐? 성경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번역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안식일 샤바트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뭐 교인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이 샤바트의 개념 속에는 안식은 쉬다, 뭐 중단하다, 맞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다예요. 그게 곧 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쉼의 개념으로 연결 지으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다 잘못됐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예, 안식일은 언제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일이 일단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더군다나 우리 사역자들이 그 월요일 새벽 기도를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왜 힘들어할까요? 주일이 너무 빡세서. 예, 주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다가 보통 일반 교회들이 지금 저녁 예배를 다 없애고 있거든요. 근데 빛가성의 저녁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막 혹사시키는 거죠. 저희 막 이게 만든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부교육자를 힘들게 하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이 쉼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신다면 빛과 소금 교회는 잘못된 교회가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식이란 개념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다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가 있고 그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빛과 소금 교회만큼 성경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회를 다니고 계신지를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이 안식일은 어떻게 정해졌는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뭔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개념이 하나 있어요. 원래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첫째 날부터 6일째 날까지 창조를 마치시고 7일날 쉰 거로 우리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뭐 하신 거예요?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안식이 어떤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먼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안식일이야 라고 정해주신 거는 창조 때 정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이거 지켜라고 얘기하는 명령은 사실은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 처음 나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자, 명문화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16장에 첫 안식일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문화 시킨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창조 때 이런 시스템으로 일했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뭘 강조했어요? 창조를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명기는 뭐냐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안식에 대한 거는 출애굽 1세대에게 안식을 지켜라고 얘기한 내용이었어요. 십계명을 통해서. 근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한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60만이. 그리고 새로운 60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자,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얘기할 때 이유가 뭐냐면 창조를 이유로 들었어요. 근데 신명기에서는 너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할 때 뭘 이유로 들어요? 출애굽의 구원을 안식의 이유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은 보세요. 창조와도 관련이 있고 뭐랑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안식에 포함되어져 있는 개념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성경은요, 이 안식에 대한 이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안식일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안식년으로 확장이 되고요. 이 안식년이 더 확장이 되어서 희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은 같은 개념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 어떤 개념이냐? 안식의 개념에 있는데 이 안식은 아까 뭐랑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창조 그리고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이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유효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우리에게 지금도 유효한 개념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 완성 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안식을 원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명시적으로 안식일을 지켜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적용했던 거는 출애굽기 16장이 처음이에요. 그 전에는 물론 안식 예배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 때 있었기 때문에 이 가인과 아벨이 예배 드리는 것도 아마 안식일에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은 되어지지만 성경이 분명히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적용하면서 이야기한 건 출애굽기 16장 사건이 처음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만나, 그죠? 만나 사건이에요. 만나 사건이 뭐랑 연관이 있다? 안식일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만나는 아주 재미있는 특징이 있었죠.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만나가 첫날부터 안식일 전날까지는 하루치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데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모을 수 있었어요. 이틀치를 모으면 어떻게 됐어요? 썩어버렸단 말이에요. 뭐예요? 만나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희한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며칠치를 모으게 하셨죠? 이틀치를 죽게 하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날만 썩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무슨 양식을 챙길 수가 있냐면 안식일일 때는 내일의 양식을 챙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재밌습니다. 근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특별히 산에 가시면 쑥 이런 거 캐실 때 나 먹고도 나 먹을 것만 캐는 게 아니죠. 나눠줄 거, 뭐 내년에 얼려 먹을 거 이거 다 캐갖고 산을 막 아작을 내세요. 아작을. 그 왜 그러죠? 막 욕심 때문에. 만나를 줍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았겠어요. 야, 일단 저장해놔. 일단 나왔으니까 모을 때 많이 모아. 나중에 남겨서 버리더라도 지금은 그나 이러면서 안식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으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아유, 나는 2배 일하는 거 싫어. 차라리 그냥 내일 또 나올래. 그냥 루틴이 깨지는 게 싫으니까 나는 그냥 매일이 좋아.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충분히 우리 일상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한번 내용을 볼게요.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뭐 했어요? 안식하니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제가 이제 뭐 우리 배우신 내용이니까 힌트를 좀 먼저 드리고 가면, 정답을 먼저 드리고 가면요. 이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은 누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 기도에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냐면 마태복음 6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나와요.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에피오시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군데만 쓰여요.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6장 11절을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 분들 보시면 거기에 1번 이렇게 해서 각주가 달려 있어요. 그 각주가 달려 있고 그 옆에 해설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일에라는 단어가 쓰여 있어요. 이게 좀 다르죠. 일용할이라는 뜻은 오늘 매일매일 하루 쓸 것만을 얘기하는 건데, 또 어떤 사본들에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일용할이 아니라 내일의 양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거의 99%에 가깝습니다. 뭘로? 왜냐면 아람어로 대화하셨어요.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어인데, 이 아람어에는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라고 써있냐면 마헬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마헬이 진짜 미래, 내일이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 사본학적으로 볼 때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내일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본학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각주했고 1 이렇게 달아놓은 게 이럴 가능성도 있어, 이것도 해석이 가능해 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내일의 양식이라는 개념을 딱 생각해 보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딱 캐치할 수 있을까요? 만나, 그죠? 그리고 안식일 전날, 그리고 유일하게 내일의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모을 수 있었던 그게 바로 뭐였어요? 이 만나에 대한 이야기의 스토리로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나는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는 만나가 뭘로 보통 대칭으로 연결이 되면 떡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을 5,000명 먹이셨을 때, 그때에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안 하세요? 예? 하죠. 모세는 너희가 하늘로부터 떡을 우리도 주세요, 우리 또 주세요 얘기했더니, 야,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근데 그 떡 먹은 애들 다 죽었어. 그냥 나 먹으면 영원히 살아. 이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내가 만나야 이 얘기예요. 내가 진짜 참 만나야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그 내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해 보시고 이거예요. 자, 매일매일 오는 만나는 그날 먹지 않으면 죽어요. 썩어버린다고요. 근데 어떤 만나는 안 죽고 그 다음날까지 가는 만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일의 만나는. 그 내일의 만나를 달라고 얘기하는 건, 자, 안 썩고 안 죽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은 무언가 썩어지고 죽어지는 개념 속에서 안 죽는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복음을 담고 전달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토요일 날 우리가 원래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아요. 구약적 율법에 의하면. 근데 그 안식은 어떤 개념이에요? 원래대로 돌아가다는 개념이었죠. 그 안식이 창조로 들어가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창세기 보면 일주일 때 7일 때가 창조하신 건데, 이 창조하신 이후에 창조되어진 세계를 누구에게 위탁하셨어요? 네? 사람에게 위탁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야, 너 왕해 이제부터 이 얘기하셔서 월요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 세계를 누가 통치해요? 아담이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이 되면 아담도 일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대신에 그럼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에 개점유업이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왕이 오시는 거예요. 그 진짜 왕이 임재를 하면, 그 진짜 왕이 임재했을 때에 대리 통치자였던 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우리도 창조물이라고요. 우리도 피조물이어서 우리 모두는 다 피조 세계에 다 같은 등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인간을 선택하셔가지고 야, 너 주일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네가 통치해. 내가 이거 허락해줄게.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실제적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왕이 오면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좀 안 좋은 이벤트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안 좋게만 해석하실 수는 없는 게 이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을 2번이나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냈는데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면 그 내려온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대행이 앉아 있죠. 예, 대행이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대행이 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대통령을 뽑힌 사람이 못하니까 언제까지? 새로운 대통령을 국민이 선출하기 전까지만. 진짜 대통령 선출되면 대행은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리예요. 그냥 더 이상 자기 자리가 아니라고요. 거기는 아니 내가 계속 대통령 할래 되면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심지어는 그 권한조차도 제한적으로 사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게 헌법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에 안식이라는 개념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개념이냐?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왕노릇하다가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누군가에게, 진짜 왕에게. 그게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이 피조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왕이었다가 피조물로 돌아가는 게 바로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개념을 우리 시대로 확장해서 얘기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라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진짜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직업을 주셔서 내 직업에서 열심히 일하게 했고 그 직업 안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안식일은 이것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면서 내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라고요. 그걸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내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는 날, 그게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이 안식이 깨져요. 어떻게 깨지냐면, 자, 사람이 이걸 경험한 거예요. 뭘 경험하는 거냐면, 내가 요일도 더 많아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왕, 그죠? 근데 주일이,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면 진짜 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다 찌그러져야 돼요. 저 밑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에 내가 일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내가 이제 이거 주일만 안식만 없으면 내가 계속 왕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 그때 누가 다가서냐? 그때 뱀이 다가서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선악 까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안식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에 하와하고 아담이 뭐예요? 하와가 사실 내조를 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하나님처럼 됐으면 좋겠어. 그걸 먹어갖고 남편도 먹이고 그들이 뭘 깨트리냐? 안식을 깨트려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그 안식의 존재를 안식을 깨뜨리기 위해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타락이 어떻게 주어졌냐? 진짜 왕이 됐어요. 어떻게 왕이 됐냐? 그 전까지는 제가 1부 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악이야 그럼 그거 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하나님이 야 가나안 땅 들어가면 가나안 있는 백성 다 죽여. 그 우리가 윤리도덕을 보면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선이라고요. 근데 우리 생각에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야 너 결혼하지 마 평생 혼자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레미야 그래도 눈물의 선지자예요. 결혼하고 싶었는데 못해갖고 맨날 울어요. 사실 그보다 이제 나라에 이제 예언도 하다 보면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내가 오늘 너의 사랑하는 걸 하나 뺏을 거야. 근데 울지 마. 그리고 누굴 죽이냐? 부인을 죽여요. 근데 못 울어요. 이사야가 왕족 계열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에게 하나님 명령하세요. 너 3년 동안 벗고 다녀. 3년 동안 벗고 다녀요. 여러분 명령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임철 이번 주일은 벗고 주차장까지 걸어가. 오 저는 그거 못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보면 제가 만약 그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리 목사님 미쳤어. 큰일 났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그게 선이라고요. 여러분 볼 때는 야 우리 목사님 음란한 이상한 목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 그게 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절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러면 선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거 악이야 그럼 악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인데 그걸 누가 가져와 버렸어요? 인간이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타락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원래 자리로 가지 않고 잘못된 관계가 되어버려요. 이거 뭐냐면 안식이 깨진 거예요. 안식이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겠다 안 드리겠다, 나는 기분 나쁘니까 이 말씀은 받아들여, 이거는 내게 아닌 것 같아, 뭐 이거는 내가 하고 안 하고, 이런 모든 걸 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누구의 기준이냐? 여러분의 기준이라고요. 내가 왕이 돼가지고 그 왕의 노릇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타락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타락의 결과가 뭐예요? 생명이 앗아지고 영원한 삶이 앗아지고 여러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가가 좀 크죠? 네. 여러분 이게 이 선악의 기준이 뭐냐면,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긴 머리의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호감이 있어요. 긴 머리가 있으면 호감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기쁨 집사님이 머리를 확 잘랐거든요. 댕강 자르고 왔어요. 근데 기쁨 집사님은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제 여자가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짧은 머리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긴 머리를 하다가 머리를 쑥 자르는 게 예뻐 보여서 자른 거예요. 마음에 들어서. 자기에게 이게 선인 거예요. 누군가가 볼 때는 그게 악이에요. 우리 김희연 집사님이 저희 하윤이를 낳고 삭발을 했어요. 머리를 아재 바라제 삭발을 했어요. 본인이 선이에요. 그게 자기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사람이죠. 그걸 삭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홍진경 머리를 하고 와갖고 가발을 쓰고 온 건지 뭐 한 건지 모를 정도로인데 본인한테 그게 선이에요. 나 해보고 싶어 해봤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땐 뭐예요? 다 악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 뭐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에요. 그냥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그 상태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하고 그 상태가 안식이 깨어진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깨어진 상태의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의 깨어짐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는 거냐면, 안식의 깨어짐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야 되는 걸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안식은 누가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그럼 안식이 깨어진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라고요. 죽음. 이 구도를 잘 이해하셔야지만 성경의 이 전체적 프레임이 여러분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자 보세요. 이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온 게 죽음과 사망이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면 병이 걸려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서 죽든 우리 다 죽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바로 우리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앞에 놓여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죽음을 대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대신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하신 거예요? 죽을 자들을 품어서 자기의 죽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자기가 그 죽음을 깨고 이기심으로, 그 깨고 이기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의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 속해 있으면 그 죽음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패키지 사건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안식이 깨어져서 죽은 자들에게 다시 영원한 상태로 돌아오는,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오는 안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 안식이라고요. 그 새 안식이 언제 이루어져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가 안식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인 거죠. 일요일. 네.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안식일이에요. 뭐냐? 재창조, 새롭게 창조한. 자, 우리 원래 흙이었어요. 죽음이었다고요. 근데 그 흙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게 생기가 되어서 우리가 인간이 되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요. 그 영원한 생명이 끝나고 야, 너 다시 흙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존재가 된 상태들을 하나님이 자 보세요. 죽음으로써 안아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살아나요. 죽지 않고. 이게 뭐예요? 내일의 양식이었던 그 만나와 동일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새 안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안식에 뭐 하게 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자들이 뭘 얻어내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어내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프레임이에요. 그리고 그 안식에 대한 개념을 성경은 안식년과 희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확장되어진 완성이 너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하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 최경숙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지동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식도암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어떻게 벌릴지 우리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원래 안식에 깨어진 존재는요.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늙어 죽든 다 죽어요. 한 번은. 물론 일찍 헤어지는 거에 대한 슬픔도 있고 너무 늦게 헤어지면 늦게 헤어지는 거에 대한 어떤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는 절망과 그 어두움만 갖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다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 다시 만나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보다 더 중요한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뭘 회복하는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내가 다시 창조주에게 피조되어진 예배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첫걸음이에요. 그게 바로 완성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 오늘 이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그냥 교회가 야 우리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정도의 행위는 있어야 그래도 주일이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표시가 나지 이런 개념으로 세운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누가 세우신 날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안식일이에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이 확장되어져서 완성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라고요. 이 날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개인적 욕구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취감을 위해서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께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날이라고요. 그렇게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성례로 삼으라고 얘기했고 너 하던 일 멈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가운데 소방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아이가 있을 수 있겠죠. 소방관에게는 주일이 있어 없어요? 네, 없죠. 우리 가끔 뭐 이제 뭐 금메달 따는 애가 뭐 이렇게 달리기 나가야 되는데 뭐 주일이어서 난 뛰지 않겠습니다. 이거 막 뛰고 뭐 불의 전차 이런 거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 것을 율법적으로 날짜 자체를 딱 고정하는 것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의사가 되고 경찰이 되거나 소방관이 되거나 이러면 주일날 마음대로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근데 그날은 여러분의 직업의 행위를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안식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 날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안식은 한 날을 기념하는 걸 뿐이지 그렇게 기념되어진 날을 통하여 우리 나머지 날들을 뭘로 사는 거예요? 또 왕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의 왕? 누가 왕인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삶을 대리의 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안식일을 포함한 매일의 예배를 계속 드렸고 주일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정부에서 야 니네 하루만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 어느 날 정할래? 그래서 초대교회 약속한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 뭐냐? 구약의 율법적 개념보다 완성되어진 개념으로서 안식일을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리고 매일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은 여러분이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 이 안식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자들은 모두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성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일날 출석 관리하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 개념을 이해하면 이 주일의 예배가 어느 정도의 무게와 가치가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혹독한 이야기들을 하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아놓으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며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며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으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안식일에 대한 중요성을 가졌냐면 내가 안식일을 어기면서 거역하나 보고 내가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다 죽이면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질까 봐 그렇게 안 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볼게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안 들어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천국에 안 들어보내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이 더럽혔기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내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안식 개념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읽으시니까 이해가 잘 되시죠? 내가 왕인 거 확인해야 돼. 너 내 백성인 거를 확인해야지 너 복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고 있다고요. 이 안식일의 확장이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안 지켜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볼게요. 역대하 36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년 안 지키니까 야 너네 저기 포로로 끌려가 그래서 다 얘네를 전쟁에 지게 하고 칼날에 다 죽게 하고 남은 자들을 딱 옮겨다가 포로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는지 아세요? 그동안 안 지킨 안식년을 다 지키게 하셨어요. 그게 포로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진짜 너희 왕이고 니들이 나를 왕으로 삼는 그걸 내가 봐야지. 그래야 네가 내 백성이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지. 그래야 너를 구원하지. 이걸 보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마음이 원하면 지키고 마음이 원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요. 무조건 그 안식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이 첫 번째 안식이 깨어진 것을 8일째 되는 두 번째 안식, 새로운 안식으로 완성하겠다는 이 힌트를 성경은 미리 줬어요. 그 예가 뭐냐? 여러분 이제 읽진 않을 텐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한 규례 언약으로 삼으신 또 하나의 표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할례예요. 할례 우리 몸에 새겨 버리셨어요. 이 몸에 새겼는데 이 할례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받아요? 8일째 받아요. 자, 그게 뭐예요? 1, 2, 3, 4, 5, 6, 7 지나고 8일째 되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이죠. 일요일이라고요. 그날 뭘 했어요? 할례를 행했다고요. 할례가 뭐의 상징이에요?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라고요.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그 은혜를 8일째 내가 행하겠다라고 이미 할례를 통해 약속하셨어요. 우리 레위기에서 배우셨죠?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몸에 이게 그 나병이라고 얘기하지만 피부병이 나거나 이러면 이게 회복되었을 때 이거를 누구한테 가서 확인시켜야 돼요? 대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아야 돼요. 근데 이걸 며칠째 가서 확인받아요? 8일째 가서 확인받아요. 내가 완전히 그 저주와 분리됨으로부터 회복되었다는 것을 며칠째? 8일째 확인받았다고요. 8째 날. 이게 뭐예요? 성경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토요일에 있는 안식이 주일의 안식으로 옮겨질 거를 계속 힌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 힌트를 통하여 뭘 얘기했어요? 야,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새롭게 주는 안식이야. 그리고 그 안식은 이 땅에서의 안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자,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걸로 너에게 안식을 줬다면 하나님이 다른 안식 얘기 안 했을 거야. 근데 그 안식은 불완전한 안식이야. 그 땅도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야. 그거는 영원한 나라의 모형일 뿐이야. 그럼 진짜 안식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안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뭐예요? 우리가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며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왕으로 삼고 있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입니다. 이거를 증명해내면 그 증명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다, 회복, 쉼, 이 개념이 다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대요? 쉬게 하리라. 이게 뭐야? 안식의 개념이라고. 이게 내가 너 쉬게 해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이 있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멍에를 줬다는 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임하는 거라고. 안식이. 마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안식일 날 이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이삭을 하나 베먹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야, 니들 제자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고발합니다. 죄 있는 거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니네 성경도 모르니? 다윗이 그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는 그 거룩한 떡을 먹었을 때, 전설병 먹었을 때 아무도 그걸 정죄하지 않았어. 그거 모르지? 성전 안에서는 어떤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는 안식의 주인이야. 뭐예요? 안식의 주인이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안식의 주인이 안식일을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 그거 지키는 거 옛날 안식이고 이제 안식의 주인 나야. 내가 그 안식일을 완성할 거야. 어떻게 해요? 십자가로. 그러니 조용하고 있어. 니들 모르면 가만히 있어. 이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은 그런 중요한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구약의 안식? 그거 토요일이었잖아. 지식으로 아는 거? 그거 끝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에 이어지는가. 그리고 주일의 예배가 그냥 교회가 약속한 날이야.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새 안식일이에요. 그 새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자, 요한복음 20장 1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부활. 안식일날 뭐가 일어났어요?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은 뭔데요? 이런 부활이 우리에게 없었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창조될 때 어떻게 살았다고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는데 안식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안식이 깨지면서 영생이 박살난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그 위치로 올려놓는 거. 그게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감. 그게 안식이라고요. 여러분, 재밌는 표현 있잖아요.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가 부끄러워 숨죠. 숨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보통 지금 저기 태바실에 리모컨이 없었는데 혹시 가져가시면 갖고 오세요. 예. 리모컨이 원래 있던 자리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면 리모컨 어디 갔어? 찾는다고요. 그죠?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탈해버린 거예요. 너 어디 있니? 찾는 건 뭐예요? 안식으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회복은 뭐예요? 원래대로 돌아오면 된다고요.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모든 성도가 주일을 원래대로 돌아오는 은혜의 통로와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안식의 개념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채우기에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안식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이 안식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온전하게 기쁨으로 감사로 드리는 날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뭔지 아세요? 그 안식에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안식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모두가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은 원래 없었던 능력이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능력이라고요. 그걸 회복하는 자로 나아가는 그 은혜 속에서 이 안식의 기쁨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제가 아까 부탁드렸던 우리 지동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게 불안하거든요. 예수 안 믿으면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병원을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그 근원된 사망이라고 하는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소망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른 조건 걸지 마세요. 뭐 나 이거 주일 예배 잘 드리면 뭐 복 받고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가고 이런 얘기 아니고요. 그냥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막 돈도 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매일매일이 돈이잖아요. 일하는 것 자체가 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님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안식의 개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헌금하는 거라고요. 나 에어컨 쐈으니까 뭐 뜨거운 바람 쐈으니까 1,000원 김밥값 이게 아니라고요. 그 표현은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고백하는 고백의 일환이에요. 네. 여러분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남자 여자가 만나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맨날 사랑한다만 얘기하고 밥도 안 사주고 선물도 안 해줘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 사랑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의 완성은 백이에요. 백을 딱 사줄 때 사랑이 그냥 완성되는 거예요. 뭐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 내가 이걸 해줄 수 있어. 그거라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 관계가 형성됐죠? 그 관계 속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의 안식이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안식을 벗어나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예배하거나 주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우리를 그 안식으로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우리 진짜 예배하기 싫은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예배하기 싫은 자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얼마나 큰 감격이에요. 여러분 이 주일의 예배 때마다 저는 우리가 감격 있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주일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일주일에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안식의 개념 속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합니다. 주님 나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 안에서 안식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